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하지 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 전도서는 이제 인생을 거의 이렇게 살았고 이제 말년이 되었던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얻은 여러 교훈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이제 인생의 바른 길이 뭐냐, 어느 길이 참되고 후회 없는 삶의 방향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일종의 인생 지침서요, 또 전도의 권면의 말씀이지요. 그는 그 전체적인 이 전도서의 이 글 속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그 논조는 뭐냐면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해 아래란 이 단어가 몇 번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없는 세상의 삶을 말해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다 쓸데없는 인간의 부질없는 헛수고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의 삶, 그것은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삶이더라라는 탄식적인 고백이죠. 이렇듯 이제 21세기 혼란한 시대를 맞이했던 젊은이들, 그들도 역시 이제 이 절망이라는 것, 그리고 삶의 무의미, 이것을 아주 절감을 했어요. 삶의 의미가 뭐냐? 세계 전체가 하나의 전쟁의 막 도가니 속에 빠지고 기존의 모든 윤리관, 가치관, 어떤 전통적인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서구에서 다 무너졌거든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삶의 어떤 근거, 기둥,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삶의 회의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이제 삶의 의미가 뭐냐? 이거 없는 거예요. 삶의 무의미성, 인생의 허무, 이것들을 아주 막 깊이 천착하면서 추구했던 거, 이것이 이제 실존주의 운동이에요. 근데 실존주의 운동에는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하지요. 뭐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으로, 철학으로, 혹은 여러 가지 연극이나 뭐 여러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알베르 까뮈라는 그 작가 같은 경우는 그의 작품 이방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소설의 전개는 있는데, 그런 햇빛이 따가운 오후에 해변가에 있다가 그와 좀 뭔가 좀 갈등이 있었던 아랍 사람이죠. 햇빛이 너무 따가워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좌우간 묻지도 않고 이제 총을 쏴서 죽이죠. 그리고 재판정에 섰어요. 근데도 그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뭐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죽음조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젊은이였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가치관, 법률의 여러 가지 보이익,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냥 변명하거나 자기 변호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기 이 감정을, 삶의 허무에 사로잡힌 젊은이의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그런 글로 이렇게 써요.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유명한 또 작가가 있어요. 어린 왕자라는 책을 쓴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제 부딪혀가면서 삶의 그 무의미와 싸워요. 근데 그 무의미와 어떻게 인간은 이겨나갈 것인가, 그런 행동하는 인간의 그 삶의 태도에서 이제 삶의 무의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찾지요. 그래서 그 자신이 행동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런 글을 쓰고, 그리고 또 이제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하나의 모험적인 삶을 살다가 실종으로 그의 삶을 마치죠. 시모는 보바르라고 하는 여자 철학가지요. 이 사르트르의 애인으로도 유명한 그 작가인데, 이 사람은 이제 여성 해방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정치적인 일하고 글을 쓰는 일하고 계속해 나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삶의 무미와의 싸움을 싸우고, 사르트르라는 대표적인 작가도 결국은 정치 운동으로 뛰어들어요. 소련의 그때 이제 공산주의 정치 철학이 실험적으로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이듯 하다가 나중에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또 이제 그것을 떠나는 그와 같은 정치 행동을 통해서 인간의 소유의 문제, 정신적인 어떤 허무의 문제와 이제 막 싸워 나가죠. 그러나 그들의 주장도 그러하듯이 그들의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은 다 실패로 돌아가요. 삶의 무의미, 이것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더 깊은 늪에 빠지고 그들 자신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죽음마저도 또 다른 삶의 부조리 속에 자기를 내던지는 그와 같은 불확실성의 또 다른 어떤 표현이 죽음이다, 이런 식으로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어떤 이 싸움과 그런 삶의 부조리 속에서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해요. 왜 이렇게 삶은 불확실하고 삶은 부조리한가? 왜 인간의 영혼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참된 어떤 안정을 얻지 못하고 불안한가?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불안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한 존재라 이거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오늘 1절로부터 11절을 보면 마치 바람도 그런 표현이지만 3절, 7절에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해.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결국 바다로 가는데 바다를 채우냐고요? 못 채우는 거죠. 인간은 마치 바다와 같은 존재에서 수많은 욕망이 있고 수많은 어떤 가치 추구에 노력을 해도 인간이란 존재의 그 깊은 욕구와 그 인간의 어떤 존재를 채울 수 있느냐? 못 채워요. 철학으로도 채우지 못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도 채우지 못해요. 그렇다고 인간의 많은 경험을 다양하게 해보느냐? 그렇게 해서 채우는, 이것도 채우지 못한다. 욕망, 인간의 어떤 말초적인 욕망을 다 추구해서도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것보다 더 큰 존재란 말이지.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바다처럼 인간은 결국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다 채운다 해도 참된 만족이 있느냐? 아닌 거지. 결국 인간은 뭘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이 그보다 더 훨씬 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우주보다 더 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이 그 젊은 시절부터 그 영민한 젊은이가 참 방황하잖아요.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지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종교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참된 만족이 없었던 그가 이제 친구들의 전도와 본인 자신의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때야말로 비로소 모든 그 싸움을 끝내죠. 비로소 그는 참된 안식을 얻고 하는 말이, 오 하나님, 내가 주를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나이다.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내 영혼이 평안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그러면서 막 그의 수많은 이제 천재적인 그의 지성으로부터 계속 막 글이 써 나와서 수많은 글들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나 뭐 세계의 지성들을 깨우는 이제 유실론적인 철학을 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학, 역사, 철학, 뭐 이것이 계속해서 그의 손가락을 통해서 펜대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신국론이라든지 이런 글들, 삼위일체라든지 이런 수많은 글들을 통해서 진리를 설파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와 같이 이제 그 글을 통해서 결국은 방황하는 젊은이, 자기처럼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참된 만족, 인생의 참된 의미, 그건 뭐냐? 무엇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그가 시작을 하죠. 일종의 결론인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죽음의 그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는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내리죠.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장래의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해서 이제 저울에 달아보리라. 이런 말씀으로 끝을 내죠. 이 솔로몬의 결론, 결국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절대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저도 역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도 그렇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내적인 방황.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 만난 자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분 안에 계시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평화, 더 이상 나 자신과의 갈등도 없고 세계와의 싸움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의 평화요 사랑으로 달라지죠. 세계 인식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 거죠. 삶의 허무라든지 절망을 가져오는 인간의 인생의 부조리함은 있어요. 뭔가 안 맞는 건 있다. 그것은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여러 죄의 결과지요. 그것들조차도 이제 이해를 바로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왜 전쟁이 있고 인간은 인간에 대한 악인가? 왜 인간은 인간을 향한 짐승인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죄가 그렇게 들어와서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원래 의도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세계의 여러 부조리함을 품고 기도하고 그 모든 문제 해결점이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결자거든요. 그분이 진리거든요. 길이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세상 나라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 바른 진리를 전하는 삶을 이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소망의 이유, 삶의 이유를 그들이 발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해답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